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을까를 잘 파악하면 그 아래의 지문을 읽지 않고도 이 제시된 보기들만 봐도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것은 꽤나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문으로 된, 글자로 된 문제를 풀기보다 서로 대화하면서 제시하는 문제들일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믿음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 또는 성경에 대한 일을 묻고 대답을 들을 때 상대방이 대답을 하고 나면 자주 이렇게 되묻고는 합니다. 진짜? 확실해? 라고 되묻죠. 이 질문을 들은 상대방은 종종 깜짝 놀라서 생각도 해보지 않고 반사적으로 아니요, 잠깐만요 하고 자기의 대답을 다시 재고합니다. 저는 그의 대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떠한 힌트나 뉘앙스도 주지 않고 그저 자기 대답에 대한 확실성을 확인했을 뿐인데 대답을 한 본인은 자신의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도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대답이 틀렸나 보구나 하는 위치를 선점한 후에 다시 고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제가 이 질문을 진짜? 확실해? 라는 질문을 되짚어 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아니라고 받아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대답을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자신의 대답을 확고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대답할 뿐입니다. 본인이 고민을 해보고 틀렸으면 틀렸다 다시 정정하고 확실하면 맞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제가 진짜? 확실해? 라고 묻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 또는 대답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미리 그 질문에 대한 의도를 예단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아마 자신들이 무슨 대답을 하고 나서 누군가가 진짜야? 확실해? 라고 반문했던 경우에는 자신의 대답이 틀렸던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곧바로 수정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쩌면 흔히 이용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옳은 대답을 했을 때는 진짜야? 확실해? 라고 되묻기보다 잘했다라는 감탄과 칭찬이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우리가 살아온 문화와 관습은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살아온 환경에 따라 A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B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C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던지는 질문 그 한 문장이 아니라 그 질문 전체의 문단, 더 나아가서는 이런 질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알아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오해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마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분들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다루기에 앞서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마지막 한 문장이 아닌 전체의 문단, 그리고 더 나아가 문단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 비유가 등장한 배경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성도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조차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어본 설교였고 수도 없이 들어본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앞에 설교자가 이 본문을 들고 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사실 제목만 봐도, 본문만 봐도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일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무리들에게 하셨을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어떤 비유를 하실 때든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하실 때든 항상 그 말에 예수님의 의도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하셨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미치도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등장하는 비유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불의한 자,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특히 저 세리 녀석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세리는 자기 옆에 있습니다. 마치 세리 보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에게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면서 남의 것을 빼앗지도 말고 불의한 짓을 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율법에 근거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세리가 옆에 있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때 당시 세리의 눈치를 볼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존재했던 매국노 같던 사람들이니까요. 자기 동족의 혈세를 빨아 로마에 바쳤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돈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던 사람들, 그를 향한 동정도 안타까움을 비쳤던 사람도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이 두 사람의 존재는 시대적 인기 싸움에서 밀릴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압승이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옆에 한 세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족들의 피를 빨아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그 반사 이익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도 모든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그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비유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세리가 기도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찍이 서서. 물론 왜 그가 멀찍이 서서 기도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할 만큼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 세리는 천인공노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매국노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 당시 시대 배경, 여전히 로마에 의해 압제를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더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바리새인들이 아닌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율법의 항목들을 들이대며 평가하기에도,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기에는 더더욱 더 그에게 의로운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예수님의 놀라운 평가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가난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더 겸손한 삶을 살았을까요?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자들과 극심한 자들과 괴로운 자들과 함께 살았을까요? 두 번 볼 것도 없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금액을 가지고 구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전쟁이 났을 때도 자기를 위협하는 칼 앞에서 안식하겠다고 반항 한번 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던,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의인이었죠. 그에 반해 세리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삶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피 묻은 돈을 뜯어내고 로마의 앞잡이로 살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아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 그렇게 기도할 만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고, 세리에게는 지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냐라고 되물을 만큼 그들은 자신의 죄를 탐복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리가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사건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비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아무리 경건하고 율법적이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남들과 비교해서 교만한 이야기를 내뱉으면, 남들보다 겸손하지 못하면 남들이 결국 너를 무시하고 너는 낮아질 것이라는 교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남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너희를 무시할 것이라는 위협이나 협박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아, 제발 세상에 나가서 부디 겸손한 삶을 살아다오.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은 아니겠죠. 특히 너네 바리새인들,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는 야단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우리는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대답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2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질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열 몇 절에 걸쳐서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도 제자들에게 그 대답의 연장선상에서 이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온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온다라고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18장 1절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9절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잠깐 지나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비유 이후에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자기의 곁으로 데려오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8절부터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도 이어지는데,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17장 바리새인의 질문부터 18장 30절까지
연결지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겸손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높여주고 하나님도 의롭다고 생각할 테니까 낮은 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겸손함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일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연장선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머지않아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그 율법,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시작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어?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11조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들이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을 타당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왔겠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혹시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가 남의 물건을 빼앗지도 않고 불의한 일을 하지도 않으며 간음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에 11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는 것은 그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매번 그것을 잊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신경과 열심을 거기에 얼마나 투자했겠습니까? 11조 가끔 생각을 탁 놓치는 순간 11조 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내야지 했던 적이 혹시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2번 금식하고 그것을 굳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꽤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은 쏙 빼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열심을 다 내놓고서는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 세리처럼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율법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신 것도 다 하나님 덕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의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얼마나 헌금을 잊어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잘 챙겼으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돌보았으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의롭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너의 그 열심, 너의 의, 네가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있는 그거 이제 그만 내려놓으렴 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얼마나 개차바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죄인처럼 살았는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하나님 눈치나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는 어떤 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내 의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나라의 법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들고 가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효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것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코카콜라를 한 캔 사 먹고 싶은데 미국 달러가 없어서 우리나라 백지수표를 건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백지수표가 얼마나 큰 금액, 아니 얼마나 크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 금액인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미국에서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걸 내고 콜라를 들고 나오면 바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는 바리새인이 지켰던 그런 열심, 그런 겸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지수표보다 훨씬 더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1달러짜리 돈이 미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가치에 합당한 금액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가치는 바로 은혜라는 가치입니다. 예수라는 가치이며 십자가라는 가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겸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이 죄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다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는 이 세리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른 곳에 등장하는 세리장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던 대로 그런 세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그의 삶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의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은 이 주변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이야기하셨을 때, 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배신감? 지금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시는 건가? 라는 어리둥절? 어이없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사는 예루살렘 땅, 유대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마음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한 영적인 겸손함을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리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해봐도 그것이 인간적인 겸양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겸손,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겸손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겸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30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나서 31절부터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 겸양과 개인의 겸손에만 마음을 쏟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좀 얻어보겠다고, 아니 비슷하게라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인간적인 열심과
발버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죠? 나 죄인처럼 안 살고 이제 좀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바리새인처럼 내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겸양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어지지 않는 이 인간의 겸양을 하나님의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죽으신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죽었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란다, 이런 자들의 것이란다, 이런 자들의 것이란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사건이 세리와 같이 여전히 보잘것없는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저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예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선물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힘입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을 매일같이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해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